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꼭 바라보시고 또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입으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포함해서 또한 이 시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변 자녀들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기록된 것처럼 열매가 정말 가득가득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싹을 이제 틔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져야 합니다. 땅에 묻힌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이제 땅속에서 썩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마치 우리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이제 땅속에 묻힌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떨어져서 땅속에 묻혀서 썩어져서 죽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어지는 것, 바로 거기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요, 삶의 열매도 또한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열매 또한 우리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새싹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이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서 그런 귀한 열매도 알알이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조금 우리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건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게 되어지면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항상 중요한데 그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담기보다 나의 성적으로 나의 성격대로 살게 되어지고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나의 잘난 맛에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라는 게 이상하지만 죽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옥토에 우리가 심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죽게 되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이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요 컴퓨터나 이런 인물 분석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적성, 그 사람의 어떤 성품, 12제자들의 성품, 뭐 나이, 그 다음에 어떤 전공, 그거 잘하는 거, 이걸 다 분석해 보았을 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왠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그 청함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하나들을 오른쪽에 하나는 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요.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무식하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안드레는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라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야고보는 이제 형경가적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세리 출신인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이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 12제자들을 다 분석하게 되니까 가장 적격한 사람,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분석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해요. 그는요, 학식과 경험을 정말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고요. 또 사업가로서의 감각과 사교성까지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가룟 유다는요, 그의 쓰임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뛰어냈고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시 그 돈주머니를 맡았다고 하는데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교성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똑똑했고 유능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별볼 일 없다. 이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유능해 보였던 가룟 유다이지만 훗날 그는 가장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배신자로서 영원히 낙인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비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들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배반자들이었어요. 제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혼정답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쳤던 인물이었던 걸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텃밭에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들의 모든 인생 전체가, 그들의 모든 열정이 그곳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가 하면서 그들은 후회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잘 회개하며 또 그들의 전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대제사장한테 받았던 그 은양, 그 30냥을요 들고 다시 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다시 잘못 뉘우쳤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다른 제자들처럼 회개하고 정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신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명이 절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그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은요, 사실 교만한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신비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내어놓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지만,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이 자살이라는 이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부끄러움과 그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그들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죽었고요, 그들의 혈기가 죽었고요, 그들의 그 어떤 자존심이 죽었고, 기타 등등 이렇게 그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들여서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에 죽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안으로, 우리 돌이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 안으로 내가 온전히 묻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 또한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겸손과 부족함을 오히려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도와 헌신의 그런 어떤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에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집도, 나의 교만도,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나의 학식도, 나의 가치관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이제 싹이 이제 타게 되고, 그 출세의 계절이 바로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거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변이 많이 오신 겁니다. 너무 급하신 거예요. 이제 집을 도착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막 동동동 구르시다가 막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이거물 저거물 화장실을 찾아다니셨는데 인심도 고약하게 돼요. 거물마다 전부 다 화장실이 다 쉽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우리가 잠깐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게 되어지면 좋게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오버하이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변기통에다가 꽁ጭ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변기를 뜯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마다 다들 화장실을요 잠가놓습니다. 이 할머니도요, 이 화장실을 찾다가 너무 급한데 곧 옷에다가 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안절부절 하시다가 길 건너편을 보게 되어지니까 농협 24시 출납 창구가 보이는 겁니다. 마침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점심시간일 때 사람도 별로 없어서 무작정 그곳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그리고 곳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에라 모르겠다고 큰 일을 딱 보시거든요. 하지만 일을 다 보고 나서 배는 시원해졌지만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의 양심 때문에 거기다 둘 수가 없어서 신문지를 꼭 몇 잘 싸셔가지고 정말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다 버려야겠다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꼭 이렇게 싸셔가지고 정말 혹시 이게 떨어질까봐 흐를까봐 싶어서 아주 조심 잘 들고 이제 그 출입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구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 은행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날치기를 조심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문을 딱 열고 조심조심 나오는데 마침 기다리고 있던
그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요. 소리를 부릉부릉 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막 달려오다가요. 갑자기 그 할머니의 그 신문지 포장을 딱딱한 채고는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하지만 나중에 그 오토바이 그 날치기가요. 이제 누가 봐도 돈뭉치 같잖아요. 너무 조심조심 갖고 나오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돈뭉치 알고 이제 그렇게 신문지를 딱 보니까 돈뭉치가 아니라 이 똥 뭉친 걸 보게 되었을 때 그 얼굴표정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무엇을 그렇게 조심조심 들고 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조심조심 들고 가는 것이 혹시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조심조심 들고만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요 내가 조심조심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버릇없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내가 조심조심 들고 다니게 되어지면 정말 세상에 못된 사람들, 날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세상에 못된 사람들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들고 가는 그것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그날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편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그런 사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가치관이 잘 서지 않았을 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신앙의 어떤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이 생명 살려달라고 이 부질병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물질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송생을 보내고 타락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의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이제 받아서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정말 그가 살아갈 때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정말 꼬였어요. 정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 통일하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을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 주는 이 영화가 이렇게 잠깐 아주 잠깐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마치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날파리들이면 꼬이잖아요. 하지만 그 날파리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주변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날파리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화가 주는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잠깐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뛰어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들은 조실조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이 있든 건강이 있든 나에게 명예가 있든 등등 나의 어떤 재능이 있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조실조실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든 건강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의 학벌이든 나의 권력이든 그 어떤 거든 간에 우리 주님께 다 드리며 우리 주님께 온전히 심겨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비록 정말로 조그만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를 먹고 정말로 어른들을 보게 되면요, 간에 기부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정말로 작은 것이었지만 정말로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 딱 드려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게 되어지고 12강주가 되어지는 정말 많은 그런 음식들을 남겼던 것처럼, 아무리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도 또한 그런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기도를 심고 우리의 순종을 심고 하나님께 온전히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한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특별히 섬기면은 참 다양한 것이 있어요. 뭐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우리 어떤 봉사로도 섬길 수 있고, 수많은 많은 것이 섬기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기도로서 섬기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이 느껴있던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그 전에 섬기시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권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주의종들과 좀 가깝게 지내셔서, 그래서 목회자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10명 안에 들라는 거예요. 10명 안에. 목사님이 딱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10명 안에 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각나서 우선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좀 맞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을 때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우리가 호명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70만 명에 되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만일 우리 교회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그 70만 명을 다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크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할 수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은, 하지만 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분명 이제 중보기도팀도 있고요, 사역팀들이 있어서 그 담당 교육자들이 있고 그 어떤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위주로 이제 중보기도팀이 운영되어지고 서로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관계들이 유지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보기도도 사정거라겠다는 거 아세요? 아주 뭐 군대 지나가는 걸 앉아 있긴 하지만, 아마 군대에서 그 KT 소총, 어떤 KT 소총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뭘 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KT 소총을 쓸 때 그 KT 소총의 그 최대 사거리가 2,653m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도장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653m인데 2,653m면 2km 넘잖아요. 거기까지 총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최대 사거리고, 그런데 2,653m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맞고 뭐 사실상 뭐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6.25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는 600m입니다. 600m 안에 있는 사람을 쐈을 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어지면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있고 유효 사거리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아마 지금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관계로도 설명한다면, 우리 도리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최대 사거리 2,563m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같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모두가 다 중보기도의 유효 사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방법이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생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가끔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교인들 분 중에서 이제 밥을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이제 고마움이 있는데 사실 저 내심 제 아내 깨끗하게 내심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 나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놀 줄도 몰라서 그래서 누가 뭐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해도 사실 저는 별로 즐겁지 않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밥 한 끼 먹어도요, 비싸고 고급진 곳에서 대접받는 그것보다요, 사실 집에 가서 그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을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교인들이 당연히 대접들을 하고 싶고 정말 그런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지만은, 하지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사역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이 나고 정말로 보람 있고 정말 기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기쁩니다. 교인들이 서로 화목해지고요,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믿음과 신앙이 승승장구하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목회자들은요 정말 기도할 맛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비싼 밥을 사주려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러하지 마시고요, 기회의 자리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1순위 정말 중보 기도자의 명단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보 기도자의 명단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같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정말 그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 그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한순간이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했던 운동선수도요, 한순간에 병에 걸리면 다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정말 건강에 굉장히 자신있던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었더라 이런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씩 50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들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누가 태어났다, 누가 아이가 출산했다,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누가 죽었더라, 누가 갑자기 요절했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에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도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면 또한 한순간에 다 얻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김으로 심으시고요, 순종으로 심으시고요, 기도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가득가득 우리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도리교회 가면 우리 도리교회는 열매 있는 교회다, 우리 도리교회는 응답 있는 교회다, 우리 도리교회는 정말로 비전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가 고려가 주셨던 모든 이들에게 바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라고 당당히 고백하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둘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줄 줄을 믿고 언제나 우리 모든 걸 우리 함께 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